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하고 그대는 묻는가. 그대가 처음에 그분을 받아들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처음에 받아들인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스러운 그분을 소유하여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라. 그분을 그대의 힘과 의와 그대를 도우시는 분으로 영원히 삼으라. 그분은 그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스러운 그분을 내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로의 계단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완전한 성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본다.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연민의 눈으로 나를 동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신세한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그대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것은 그분을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우리 아차하는 순간 남편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또 아이들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생각하고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로 선택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예수님의 이런 면도 생각해보고 저런 면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러 면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을 제가 아까 어디 잠깐 외출을 했다가 어떤 애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가는데 그 아이가 저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웃으니까 그 아이도 따라 웃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를 보고 웃고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웃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그 아이를 바라봄으로써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손녀를 며느리가 낳았는데 이 손녀가 시어머니를 똑 닮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시어머니 미워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이 뱃속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들의 품성이 꼴져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그 주인공이 했던 그들의 처지와 입장이 머릿속에서 잔상처럼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걸음을 살랑살랑 걸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주인공처럼 걸음을 살랑살랑하게 걸어가요. 그리고 그 여자가 노래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을 적에는 자기도 모르게 노래하는 그 모습대로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생각하고 읽고 깨닫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신문을 보고 TV로 뉴스를 보고 정치를 잘 보고 나면 사람들과 모여 앉았을 때 대화할 때 그 본 것이 나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은 정치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런데 말이야 오늘 아침에 내가 잠언을 읽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잠언 얘기를 줄줄 해. 한 사람은 정치 얘기 한 사람은 잠언 이야기. 왜 그럴까요? 아침에 영적으로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고도 그래요. 나도 아까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생명의 떡이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요. 근데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을 체험해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나를 연민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뭐 드라마, 영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머릿속에 잡념으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속적이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에 함께 계시고 모든 발자취마다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사이에 12시간, 14시간을 계속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을 연습하라고 훈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떨 때 분리되는가?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사단은 이것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애쓴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려고. 사단은 생애의 걱정과 슬픔을 이용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점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남편을 생각하면 남편에 대한 장점이 막 집채만하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남편에 대한 장점이 집채만하게 떠오르고 결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이거 반대인가요? 남편 그러면 남편에 대한 결점은 집채만하게 느껴지고 장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이나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우리의 결점과 약점들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시동생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사돈의 팔촌이나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의 결점부터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게 하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속 예수님 쪽을 바라보면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진심으로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간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이 승리를 얻게 된다. 아주 여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인데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수건이 벗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둠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성경을 참 많이 봐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버는 데에는 아주 열심을 내요. 돈 버는 데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는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은 내가 좋은 학위를 가지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하여 내가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사회생활하는데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화, 금화를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은을 찾는 것 같이, 돈을 버는 것 같이,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불철주야 공부하면서 애쓰는데, 그것보다, 이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니까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종들의 눈이 그들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말만 하면 즉시 순종하려고, 즉시 일을 하려고 항상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항상 예수님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선택을 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하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것을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고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몰두하라, 이런 뜻이에요. 몰입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즉,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원하면 그냥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넣어주신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오늘은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유튜브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한가하니까 유튜브를 봐야 되겠다. 아니 오늘은 한가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다고 하는 유혹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요. 우리는 이 두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로 믿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뭐 내일 봐도 돼. 그러니까 유튜브 다 보고 나서 성경 읽지 뭐. 이런 생각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따가 유튜브 보고 끝나고 나면 보고 지금은 좀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 한숨 돌리게 좀 이 말씀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자. 그래가지고는 아주 소파에 편안한 자세를 앉아가지고는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주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좀 보자 한가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은 한가하니까 유튜브를 보자. 이럴 때 내가 유튜브를 보지 않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 유튜브 보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즉 이것을 자아 굴복하고 자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포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 굴복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저 말씀을 볼 터이니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실 것이었다.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를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디 계시는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면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이병희 집사님의 하나님 하고 부르면 이병희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국복음이라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다 천국복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세상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복음이 바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을 천국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본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천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 왕이 있는 곳을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은 그분의 나라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 임금으로 등극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건설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마음이 천국이 된다. 이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시작됐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연합할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그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말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것은 그분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비둘기야 만들어져라 하고 얘기해도 나에게는 창조력이 없어서 비둘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야 만들어져라 하면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실제로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국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저 예수님에게 가서 내 부하를 중국병이든 내 부하를 고쳐달라고 말씀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 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어서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듯이 내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 로마 백부장의 말대로 그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간에 그 하인이 중병이 고쳐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과식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과식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오늘 한 번만 이 떡을 먹고 내일부터는 과식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들어와요. 그래서 식욕과 정욕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 먹어. 이 선에서 절제를 해야 속이 편해.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한 번만 과식하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생각 중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별력과 선택력과 자유의지를 이 세 가지를 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선택해야지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 같죠? 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먹어야지. 절제해야지. 이렇게. 근데 한쪽으로는 요번 한 번만 과식하고 내일보다 참아. 이거 뭐 날마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 이번 한 번만 더 먹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가?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식욕을 절제하겠다고 뜻을 정하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거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순종하기로 받아들이면 선택을 하면 이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쑥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이 말씀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온가 식욕이 달아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식욕이나 마약이나 정욕이나 유혹이나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사단이 생각을 폭풍우처럼 부어주지만 예수님은 계속 막아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면 이 세상에서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니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 강하게 하고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식욕도 절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먹고 싶은 식욕, 보고 싶은 유튜브, 맞고 싶은 마약, 이러한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해 본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지금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 외에 다른 70인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 것을 사람들이, 제자들이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남아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품성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체험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게 된 건 체험하게.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정현 집사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정현 집사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 뭐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건 즉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확고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려면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 마음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여기 질투심 때문에 마음이 지옥이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영생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외도를 해서 마음이 지옥이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이것을 배운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꼭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를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밀을 터득하여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